오늘 말씀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는데 지금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색상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드림천이 있습니다.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력에서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 기다림. 그래서 대림절 4주 동안 이 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교회력 가운데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는 또 한 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의 기간.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보라색 색깔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인가? 우리가 기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떠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모습, 사랑하신다는 모습. 지금 읽었던 17절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은 용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한, 승자, 강자, 용사, 싸움을 잘하는 사람, 능한 사람, 그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사용이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용사로서 모든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분,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 모든 환난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면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승자로서의 하나님,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전투에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어주시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이 나온 표현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가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며 조용히 그 사랑을 향유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애절하고 애틋한 것인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가운데 스스로 빠져들 정도로 그것에 만족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랑의 대상을 품고 있고 그를 끌어안고 있고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애틋하고 애절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 보듯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듯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 보듯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어제 입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이 매년 세례를 받는 사람들, 입교하는 영혼들이 매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부에서도, 일본부에서도, 중국부에서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 입교할 때마다, 세례할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구주로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공개하고 선포하는 그 시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입교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학생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같은 분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셨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고 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 가족 같은 분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어도, 아무리 전능하셔도, 아무리 구원을 베풀 만한 전능자이시고 능력이 있어도 그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가 전능해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분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전능자일 뿐이고, 그분은 그분의 비즈니스가 있는 것이고 나는 그냥 내 인생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런 사랑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전능하신 분, 전능자,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용사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강한 이미지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실 만한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함께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는 친구를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때는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애절하고 애틋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줄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지만 우리에겐 그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간절히 사랑하지만, 지켜주고 싶지만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언제 변할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언제 식어질지 나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용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애틋하게 사랑하시고, 애절하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할 만한 힘이 있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만한 능력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자께서, 그 구원자께서, 그 용사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애틋하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열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굴까? 다윗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모델왕 같았던 다윗,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바냐서는 유대 역사 가운데 맨 마지막 쪽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요시야까지는 그래도 나라처럼 어떻게 해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뒤는 급격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뒤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져 버립니다. 물론 4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외세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이었고, 그들은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시기 앞입니다. 요시아가 끝난 이후 3개월짜리 왕, 11년짜리 왕, 또 3개월짜리 왕, 그리고 마지막 10년짜리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20여 년을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였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잘못된 모습, 그들의 죄된 모습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시야 왕 앞에 있었던 므낫세도 아몬도 당대 다른 왕보다 가장 타락하였고 가장 하나님을 떠났던 왕이었지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유대는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애절한 사랑을, 간절한 사랑을, 애틋하고 뜨거운 사랑을 그들에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서가 아니라, 완전해진 다음에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들을,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은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참지 못하시고 잠잠히 있을 수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스바냐 3장 17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그 찬양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깨끗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더러움 속에서도,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라질 모습, 장차 변화되어질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그렇게 바뀔 것 미리 보시고 그들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향하여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바냐는 구약 마지막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구약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공통적인 주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멀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결정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왜곡된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실현하시는 그 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소망하고 있었던 그 날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애끓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참을 수 없는 사랑으로,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시게 되는 것, 역사 가운데 개입하게 되시는 것,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2000년 전 역사 속으로,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좁고 좁은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모든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구름 타고 그 영광 가운데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은 그저 큰 능력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삶을 개입하고 관여하고 훈수 두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왜 우리의 삶에 간섭하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고 약속하시는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이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을 향해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의 두 가지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두 가지의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그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끓는 사랑으로, 애절한 사랑으로, 간절한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이 역사 속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인생 속으로 달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구원을 베풀 만한 전능자 그렇게 불리는 것 원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기를 원하고, 큰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길 원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호칭,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이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크신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과 동행하신다고, 나는 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 네 번째는 자기 이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름을 집어넣는데 성은 빼고 뒤에 이름만. 왜냐하면 성까지 들어가면 너무 공식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저희가 그 아이들을 부를 때 평소에는 이름만 부릅니다. 근데 성까지 부를 때가 있어요. 홍지헌 부르면 그때는 혼나는 때입니다. 저는 제 성까지 누가 부르면 되게 불안해요. 이름만 넣어서, 자기 이름만 넣어서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한번 네 가지 부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네 이름 넣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석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인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초대교회 선배들이 했던 인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 주님 만날 그날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는 인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 같이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제가 먼저 말씀 안 드렸는데 마라나타는 종말에 대한 인사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겨우 피기 시작했는데 조금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아직 남자친구도 없고 아직 여자친구도 없고 연애도 못 해봤는데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오셔도 괜찮고, 내가 지금 주님께 가도 괜찮고, 이 세상 종말 언제 다가와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다시 그분이 오실 때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이제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의 완성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처음 오심으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고, 이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심판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완료되게 되어지는, 완성되는 그날을 기억하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림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또 목요일 저녁에 한국부에서도 또 일본부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건 심판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종말돼서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되어서 만나거나, 그 주님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심판자를 내 얼굴 앞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떨까요? 물어봤습니다. 또 그걸 또 시켰습니다. 그 표정 한번 지어보라고,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표정을 지어봐라 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1, 2, 3 그러면 그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표정이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지만 제 뒤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자, 표정을 짓는 겁니다. 잠깐만 지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금요일 저녁에도, 목요일 저녁에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분도 이렇게 막 고개 숙이시고 숨는 분이 안 계세요. 다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심판주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얼굴은 다 밝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세요. 어떤 분은 웃음을 참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억지로 막 웃음을 참고 있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심판주 앞에 서지만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밝을 수 있는 것, 기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그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내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들 씻어주시고 내 인생 결산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는 심판주로서가 아니라 내가 만나기를 고대했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기 원했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지었던 표정처럼 기쁜 표정, 밝은 표정,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다시 만날 것 소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에는 세 가지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육신이 다 상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성찬식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된 공동체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족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 공동체 되었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성찬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하늘나라에서 경험할 천국잔치,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그 기쁨, 그 축제의 시간, 그 기쁨의 시간, 그 즐거움의 시간을 이 땅 위에서 미리 맛보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성찬을 하면 우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받으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으면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른 성찬식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의미, 하늘나라에서 맛보게 되어질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여기서 누려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누리는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할 때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을 앞두고 하는 이 성찬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신, 저 바깥에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시고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날을 고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직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모자란데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토록 애절하게, 그토록 간절하게, 그토록 애틋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신, 내 삶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대하게 될 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잔치를 미리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